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신분을 부여하셨냐면 너희는 이제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분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여한 대상이 부여받은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자녀를 낳았으면 그 낳은 자녀를 향해서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여하신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애굽과 바로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여겼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무엇이라고 바라봤냐면 나는 여전히 애굽이 좋고 여전히 바로의 손 안에 있는 백성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변화시켜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신분과 정체성이 일치될 때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분과 그 신분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일치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일반 청년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훈련병의 신분을 갖고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는데 이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는 그 청년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은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이야 라고 하는 신분을 부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훈련소에 막 입소한 그 청년들은 여전히 자신을 민간인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불만스러워요. 왜 이렇게 식사는 맛없는 식사이며 왜 씻으러 갈 때는 순서에 따라서 씻어야 되며 왜 잠은 내가 자고 싶을 때 자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지 모든 게 불만스럽고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신분과 정체성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군인을 데리고선 전투에 임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런 군인을 데리고선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없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분과 정체성이 일치되고 통합되는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광야라고 하는 거친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셔서 그 거친 땅 속에서 그들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바깥으로 토해지고 드러나게 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봄으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도록 훈련받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모습은 훈련이라고 바라보시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이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들은 이 세상 속에서 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가치를 갖고 산다라는 거예요. 다른 가치. 이전까지는 애굽의 가치, 바로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갖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동일한 삶의 패턴을 갖고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부여받고 세상 속에서의 훈련을 통해 그 신분에 합당한 스스로의 정체성을 갖는 과정 속에서 이들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진 뜻의 가치를 따라가는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변화를 통해서, 그런 회복을 통해서, 그런 다름, 세상과의 본질적인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방인 제사장이었던 장인 이드로가 이 이스라엘 장막으로 들어와서 모세의 그 놀라운 살아있는 간증과 설교를 통해 그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확장되어지는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킴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얘기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로 이 앞부분만이라도 듣고 또 들어서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다른 우상들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헛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종국적으로 그 헛됨에 대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존재들을 하나님으로 향해 불러 모아지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면 거기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전혀 세상 사람들과의 가치관, 신념, 삶의 방법, 삶의 습관에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정체성이 부조화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내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 내 주변의 동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영광스러운 목적에 합당하게 변해가는 것, 그리고 이 목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현실, 곧 일상의 삶이 굉장히 강력한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숨을 쉬며 살아가야 되는 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어김없이 찾아오는 일상의 삶, 일상의 생활, 일상을 우리가 보내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했던 그 예배의 영광스러움, 그 교제의 큰 기쁨과 풍족함을 한순간에 빼앗아 갈 만큼 굉장한 강력한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위험성, 일상생활의 강력한 위험성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제하며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져요. 마음에 이렇게 살아가야지 원함이 가득해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의 육신은 약하거든요. 일상의 삶에 부딪히고 깨지는 우리의 육신은 약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예배가 끝나고 회의로 모이면 그 회의에서 싸우자. 예배는 1시간 드리는데 회의는 5시간, 6시간, 7시간을 하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일상의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일상의 강력한 위험성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전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드로와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의 감격을 누렸어요. 그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그 전 단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드로가 하나님이 크시구나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게 돼요. 이 이방인 제사장이었던, 금방 전까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이 이방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심을 알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게 됩니다. 너무 기쁘죠. 너무 놀랍죠.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내 동료와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나의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물었을 때 내가 말하는 그 생생한 간증을 통해, 그 설교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이 크시구나라고 고백하며 함께 예배의 기쁨과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성경학교 때 열심히 찬양 배우고 말씀 듣고 와서 집에 와서 제잘제잘거리며 그 찬양과 말씀을 그렇게 나에게 말했던 그 자녀가 이제는 멀리 떠나서 주일날 늦게까지 잠자고, 그리고 전혀 예배에 관심도 없고,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나의 변화를 통해 떡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사는 인생을 바라보며 왜 엄마 아빠는 다르냐고 그 차이를 물으며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들을 때 하나님이 크시구나. 그리고 교회로 함께 손을 잡고, 손잡고 온다. 좀 큰 애들 손잡고 오는 건 그렇죠? 같이 온다. 한 차를 타고.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그런 일들이 전날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전날.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 순간인지 몰라요. 그 영광스러운 밤을 보냈어요. 이드로도, 그리고 모세의 가족도, 그리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을 덜컹하고 마음이 탁 올라갔던 마음이 뚝 떨어지게 할 만큼의 뭔가 한 단어가 탁 튀어나와요.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한 단어가 뭐냐면, 자,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그래서 13절 읽으실 때 집에 계신 분들은 거기다 앞에다가 단어를 이렇게 동그라미 쳐 놓으시면 돼요. 자,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그 찬란하고 빛나는 그 아름다운, 이 밤이 아름다워요, 뭐 이런 문구도 있지 않았습니까? 멘트도 아름다운 밤이에요, 뭐 이런.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밤이 지나고 우리의 마음, 들떴던 마음, 착 차올랐던 마음이 한순간에 푹 꺼지는 한 단어가 딱 나와요. 뭐요? 이튿날, 다음 날이지.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을 딱 치세요. 왜요? 이 이튿날 뭔가 장면이 전환되고 분위기가 전환되고 뭔가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것처럼 딱 보이는 단어가 이튿날이에요. 그런데 이튿날 이거죠. 그러면 영광의 시간, 그 찬란한 시간, 그 아름다운 그 밤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찾아온 이튿날에 그 일상, 이튿날이라는 건 일상이죠. 일상. 이제 찬란한 밤의 시간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게 뭐예요? 이튿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3절 다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이튿날이 딱 됐는데 아침 일찍부터 모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옷을 막 차려입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쫙 줄을 서 있는데 앞에 가서 딱 앉아요. 뭐 책상이 있었으면 책상이, 자그마한 책상이 있었겠죠. 그러면 아니면 책상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평평한 돌이 있었겠죠. 그 돌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이 줄을 쫙 서요. 그런데 저 동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뜨거운 광야에 사막의 태양이 쫙 떠오르기 시작해요. 해가 막 비추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요. 줄이 점점 길어져요. 그런데 그 줄이 뭐냐 하면 뭐예요? 모세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늘어선 줄이죠.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은 반드시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 이해의 차이,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차이가 존재해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삶은 각자의 보따리를 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보따리가 다 달라요. 내가 지고 있는 보따리,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보따리 다 달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면 자기 보따리 속에 있는 그 사연을 내놓기 시작해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내 보따리 속에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아버지에 대한 생각, 아버지에 대한 경험을 갖고선 상대방을 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돈 때문에 겪어왔던 그 삶의 이야기의 보따리 속에 담겨져 있는 돈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입장, 돈에 대한 경험, 돈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것들이 삶의 태도와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차이는 어때요? 갈등을 만들어내요. 갈등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 전날 밤까지 모든 것이 용납되고 이해할 그러한 영광의 시간을 보냈어요. 와, 막 껴안고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공동체라고 막 그렇게 고조됐어요. 감정의 불씨가 막 일어났어요. 그 감정의 불씨가 일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모든 차이가 극복되고 모든 차이가 용납되고 모든 차이가 이해될 것 같았는데 그때는 이튿날이 되니까 어떠냐 하면 일상에서의 차이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막 같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 속에서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반석에서 나는 물을 통해서 어떤 개인적 경험이 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를 경험했는지 상대방과 막 나누면서 와 그랬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음날 싸워요. 이게 일상의 강력한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오해의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오해를 해요. 여기서 오해해요. 영광의 시간을 같이 보냈으니까 뭔가 이해되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용납되어질 것 같죠? 양보할 것 같죠? 뭔가 같이 타협할 거 아니요.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그렇게 영광의 시간을 보냈는데 배신당해요. 일상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영광의 삶을 공동체 속에서 나누었는데, 같은 말씀을 나누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상처 입고,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시쳇말로 뒤통수를 맞아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팔순잔치를 했어요. 팔순잔치 할 때 참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막 맛있는 거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팔순잔치를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모님 유산 놓고 형제들이 싸워요. 일상으로 돌아오면 어저께 같아서 모든 게 다 용납되고 모든 게 다 이해되고 양보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 여러분, 일상의 차이는, 그리고 그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일상의 차이, 그리고 일상에서 그 차이로 인해서 갈등하는 갈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아, 내 남편과 차이가 없어. 내 아내와 차이가 없어. 내 자녀들과 차이가 없어. 내 부모와 차이가 없어.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없어.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한 우리는 차이로 인한 갈등을 일상의 삶에서 늘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예외가 아니고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그렇게 예배를 뜨겁게 드렸는데, 야, 그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오면 모든 게 용납되고 이해되고 나를 잘 대해주고 진실하게 나와 사귀고 교제.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차이와 갈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다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취급주의, 취급이 중요한 거예요. 이 차이와 갈등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여기서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가정 공동체의 삶, 교회 공동체의 삶은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같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같이 영광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예배의 기쁨과 찬란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일상의 삶으로 연결돼서 내 일상의 삶을 기름지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려면 뭐예요?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고 잘 취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 갈등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영광의 시간을 보내고 맞이한 다음 날 아침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눈에 비춰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상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심각한 문제점. 어떤 문제점이냐? 우리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여러분, 14절에 딱 눈길이 머무는 단어가 뭐예요? 어찌 됨이냐 이거죠.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아니, 어저께까지 그렇게 밤까지 막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 장인 이드로가 일성 한마디를 딱 터뜨리는데, 아침에 그 찬란한 밤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아침에 일상으로 돌아와서 한마디를 딱 내뱉는데 그 말이 뭐예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간단한 단어로 다시 바꾸면 뭐예요? 어찌하여 이거죠. 어찌하여. 이건 책망의 말이에요. 아주 심한 책망의 말. 어찌하여 네가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렇게 영광의 밤의 시간, 찬란한 시간을 보낸 이드로가 아침에 일어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이러면서 이 말한 이 책망의 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헷갈리잖아요. 어제까지 막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 막 이러고 막 선물을 안겨주고 그러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찌하여 이래요. 그러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일관성이 깨진 거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드로가 모세를 책망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여러분, 이드로의 관점에서 볼 때 모세가 아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는 이 일이 뭐예요? 옳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 단어를 바꾸면 이렇게 돼요. 선하지 않다, 바르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옳지 않다, 옳지 못하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토브거든요. 토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뜻이 만물 안에서 아름답게 실현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며 토브, 와 선하다, 와 아름답다, 와 바르다, 이게 옳다라고 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옳지 못하다라는 건 히브리어로 말하면 로토브예요. 이 로가 부정어거든요. 옳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 그래서 이 선하지 않다,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또다시 하나로 연결시키면 뭐냐면 조화롭지 못하다, 이거예요. 조화롭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이 이드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아침의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답지 않다, 조화롭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한 거예요. 그러면 아름답지 않다, 조화롭지 못하다라는 건 뭐예요? 창조의 질서에 역행한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거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따라갈 때 우리가 지어진 창조의 질서, 원리, 그 원리를 따라 살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여러분, 물을 잘 마셔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피부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맨날 탄산수 먹어보세요. 탄산음료 계속 드셔보세요. 그러면 우리 피부가 아무리 찍어 발라도, 아무리 좋은 화장품 막 해도 피부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몸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많은 물, 그 물이 어떻게 해요? 좋지 않은 액체로 계속 우리의 몸에 들어올 때는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에 역행하고 거스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평안함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샬롬이 없어지는 거예요. 샬롬, 평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몸의 평화가 없어지고 우리의 가정 공동체의 평화가 없어지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평화가 없어지죠. 뭐가? 옳지 못하면. 자, 그러면 도대체 뭘 이드로가 받길래 옳지 못하다, 조화롭지 않다, 아름답지 못하다, 그래서 너희들은 결국 평안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어저께까지 너무 평화로웠는데, 너무 샬롬을 누렸는데 샬롬이 깨질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18절을 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옳지 못하다, 조화롭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책망했냐 이거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의 삶을 보면서 조화롭지 않고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계속 가면 너와 너의 공동체의 평안은 깨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 오르는 거죠. 왜요? 이 일상의 삶을 다루어가는 데 있어서 제가 아까 일상의 삶에 나타나는 차이나 갈등을 잘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취급 잘하는 거. 일상은 굉장한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급에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그 취급에 주의할 때 취급에 주의해야 될, 잘 다루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일상의 삶에 잘못 따르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과중한 일상이에요. 오늘 이드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일상의 삶에 잘못 따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과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차이와 그로 인한 갈등을 다 재판해요. 여기 보면 18절에 뭐라 그래요? 혼자서 이렇게 얘기해요. 혼자서. 그 해가 동쪽에서 떠올라서 점점 그 머리 정수리를 내려주는 그 맨 꼭대기로 탁 올라오는 그 뜨거운 정오에도 여전히 줄이 늘어나요. 거기서 백성들은 빨리 해, 막 왜 이렇게 늦어? 불평, 불만의 원망들이 막 쓰나미처럼 일어나기 시작하죠. 백성의 일상이 피곤해요. 이 모세의 일상이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이 과중한 일상은 반드시 뭘 몰고 오게 돼 있냐면 피로도의 가중이 일어나요. 피로도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몸은 절대적인 이 피로를 감내할 수 있는 제한선들이 있어요. 각자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한선을 훌쩍 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점점 피로도가 높아져요. 피로도가 높아지면, 과중한 일상 가운데 피로도가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18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어떻게 되리라? 쇠하리라. 과중한 일상, 그리고 그걸로 인한 피로의 세기가, 강도가 점점 높아지면 결국은 너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기력이 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력이 쇠한다는 게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힘이 빠지고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에서 힘이 빠지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가 빠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빠졌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기력이 쇠한다라는 것을 인간의 몸으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늙어서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늙어서 죽어간다. 아니, 젊은 애가 기력이 쇠했냐? 이런 건 뭐예요? 젊었는데 늙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늙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늙어 죽어간다라는 그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늙으면 뭐가 돼요? 몸이. 없던 병이 생겨요. 늙으면 관절이 약해져요. 늙으면 근육이 줄어들고 힘이 빠져요. 그러면서 결국 죽는 거예요. 이 늙어 죽어간다는 건 뭐냐 하면 너희들의 과중한 일상 가운데 피로도가 점점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와 너의 공동체는 늙어 죽어가는, 기력이 쇠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온갖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갖 공동체의 문제들. 여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고 멀쩡하던 관절이 움직이지 않고 온갖 문제들이 터지면서 결국은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이 있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분을 부여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광야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 우리가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18절.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 우리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왜 과중한 업무가 지속되어지고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 이러한 가중한 일들이 지속되어짐으로 공동체와 개인의 피로도가 높아져서 결국은 몸이 병들어서 죽어가느냐? 왜요? 혼자서 하니까. 여기 홀로라는 거에 동그라미를 탁 치셔야 돼요. 홀로. 혼자서. 모든 문제를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차이와 그로 인한 갈등의 문제를 모세가 혼자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딱 그 혼자서, 홀로라고 하는 단어에 눈길이 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조, 공동체의 조직 구조가 이를 가중시키는 구조인데다가 뭐예요? 피로도를 높이는 구조라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조가 그래요. 틀이 그래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조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보냈던 그 찬란한 영광을 담아낼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그건 굉장한 에너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영광스러움은 우리의 삶의 동기를 새롭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런데 그 힘을 일상의 삶 가운데 담아야지만 그 힘이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사회의 구조는 그것을 담아낼 수 없는 밑빠진 독과 같다라는 거예요. 맨날 일주일마다 예를 들어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에서 영광을 경험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경험했구나.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데 삶의 일상으로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집의 구조가 어떠냐면 그 영광을 담아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일상이 조화롭고 일상이 아름답고 찬란해질 수 있는 그 틀이 아니라는 게 문제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틀, 일상의 구조를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그 영광스러움을 담아낼 수 있는 틀이냐 구조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길 바라요. 그런데 예배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야, 저 말씀이 진리구나. 그렇게 막 100% 마음의 신뢰가 가요. 그래서 야, 우리 세움교회에 있기를 잘했다. 아멘. 그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남편은 텔레비전을 딱 채널을 바꾸면서 스포츠를 보기 시작해요. 와! 애들은 예배 끝나자마자 게임에 몰두하기 시작해요. 자기 방에서. 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내는 빨래를 걷기 시작하고 빨래를 돌리기 시작해요. 세탁기에. 그리고 점심시간이잖아요. 점심 식사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면서 했던 그 구조를 바꿔야죠. 의자 놓고 했으면 의자 막 치우고 집안 정리를 싹 해요. 남편은 발만 들었다 올렸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스포츠 경기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린 후에 여러분들 가정의 구조라면 여기에는 영광이 머물 수가 없어요. 아마 아내의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릴 때 느꼈던 그 기쁨이 일순간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며 여보 사랑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줘, 아마 왼수라고 다시 바뀌게 될 거예요. 저 왼수.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일상의 삶의 틀이 영광을 담아낼 수 없는 구조며 틀이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날마다 채워졌다가 밑빠진 독에 물이 빠지듯 빠지고 채워졌다 빠지고 채워졌다 빠지고 그러면서 왜 내 삶엔 변화가 없을까라고 하는 이 한탄과 원망을 10년, 20년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상의 삶의 구조를 다시 짜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다시 짜야 된다. 그러면 이드로는 어떻게 조언을 하냐? 이 이방인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조언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일반 은총적인 지혜예요.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지혜, 세상의
돌아다니는 책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지혜에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일반 은총적인 지혜가 분명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2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거기 보면 모세가 장인의 말, 이방인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선을 확장해야 돼요. 시선을 확장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시선은 대부분 창세기 3장에 고정되어 있어요. 아니, 창세기 3장에서 우리의 시선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3장에 무슨 말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범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범죄 이야기에 우리의 시선이 멈추는 한 우리의 관심은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속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구속신학 또는 구원신학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머무는 한 우리는 뭐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1장은 뭐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로부터 시작돼야 우리의 삶의 시선이 확대되고 우리는 일반 은총적인 지혜와 그 지식을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의 일상의 틀을 효과적으로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그리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 19절과 20절이에요. 첫 번째, 어떤 조언을 하냐? 자,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여러분, 거기 뭐라 그러냐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판을 통해서 재판을 해 하는데 이 재판을 통해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재판을 통해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요. 그 율례와 법도를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가야 될 길,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뭐예요? 경험을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얻은 배움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가르침은 몸에 새겨져요. 그래서 몸이 기억해요. 몸이 기억하는 배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해의 그 아주 첨예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이 말초신경까지 모든 신경이 다 재판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치 그 모든 과정이 영상이 찍히듯이 내 온 몸과 생각에 새겨지게 되죠. 하나하나가. 왜? 예민하니까. 그래서 그때 배우는 거예요.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의 원리 가운데 법도가 뭔지, 규례가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제는 이렇게 일을 해야지, 살아있는 배움, 살아있는 가르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구조의 틀을 짜는 데 있어서 뭐예요? 우리는 배움을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움을. 여러분, 내가 아빠예요? 우리는 아빠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엄마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성경의 아빠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일반 은총적인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름다운 조화로운 아빠와 엄마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것을 모르는 한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가정의 아름답고 조화로운 틀을 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며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해도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자녀와의 문제 안에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아이들은 더 심각해져요. 왜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 천사의 얼굴을 교회에서는 하고 있다가 예배 드릴 땐 하고 있다가 왜 일상의 삶으로 오면 왜 마귀가 되냐고. 이 어마어마한 갭, 차이가 오히려 자녀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죠. 내 배우자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움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재판을 통해서 율례와 법도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앞으로 가야 될 길과 해야 될 일을 아는 것. 복기예요, 복기.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두 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일반은 총적인 세상에서의 그 지식이, 지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것을 두 개를 놓고 특별한 총적인 말씀과 일반은 총적인 세상의 지혜, 말하는 지혜, 전문가들의 지혜를 놓고 함께 고민하고 애쓰며 배워야 돼요. 배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일상을 복기하고 그것을 반성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럼을 통해서 앞으로 가야 할 길과 해야 될 일을 다시 정립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일상의 강력한 위험성을 극복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모세가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요. 능력 있는 사람. 자,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여러분, 여기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데 당연하겠죠.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아빠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능력 있는 엄마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능력 있는 직장 상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조직이 살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간직할 수 있는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의 기준이 달라요. 자, 다시 보세요. 2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서 직장 안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영광을 담아내는 지도자의 기준이 뭐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어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 첫 번째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경외라고 얘기해요. 경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가 있게 돼요? 거기 보면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일상의 삶에서 나의 피로도를 가장 높이는 게 뭘까요? 돈의 문제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피곤하세요? 여러분들의 뇌피셜이라고 하는 뇌에 뭘 하루 동안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림을 그려서 그 부피 크기를 그려요? 뭐예요? 돈이에요. 돈과 연관된 문제. 그런데 그 피로도를 높이는 게 뭐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워야 돼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될 때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진실을 추구하며 살게 돼 있어요. 진실을 추구할 때 우리의 실제적인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피곤함을 가져다주는,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누렸던 영광을 일순간에 가져가 버리는 불의한 이익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 적용해 보세요. 아버지가 뭐 직장이 변변치 않아요. 그래서 월급 받아오는 게 그렇게 옆집 아빠처럼 그렇게 대기업 다니는 아빠처럼 많지 않아요. 그래도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해요? 진실해요.
그리고 진시함으로 불의한 이익을 멀리하며 그가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의 삶의 가능성은 시간 앞에서 무궁무진해진다고 전 믿어요. 하지만 너무 잘 나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의한 이익을 이곳저곳에서 취해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 그의 삶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만큼의 어마어마한 다이나마이트가 터질지 몰라요. 늘 불안해요. 늘 피로해요. 그래서 점점 삶이 쪼그라들고 메말라가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요.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읽고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2절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그 영광스러움을 유지하고 다 잘 다루고 그걸 담아냄으로 내 삶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해갈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의 구조를 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을 분담하는 거예요. 일을 분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경험한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영광이 지속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퍼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 시간이 끝나고 여러분 식사하겠죠? 그러면 아내들이 점심 식사를 준비할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남편들이 설거지 하세요. 설거지 하세요. 집안 청소하세요. 자녀와 함께 어린 자녀가 있으면 아내 좀 쉬라고 하고 밖에 데리고 나가서 마스크 쓰고 좀 놀다 오세요. 여러분, 이런 육아의 분담, 가정의 이 일들의 분담이 이루어질 때 그 가정 안에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 주셨던 은혜를 유지하고 담아냄으로 내 가정과 삶이 변화돼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가 변하지 않고는 우리는 늘 채워졌다 까먹어요. 늘 채워졌다 까먹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일을 나누세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남편이 너무 꼼꼼하고 일을 잘해요? 아내가 너무 꼼꼼하고 일을 잘해요? 그래도 내 남편에게 맡긴 일, 내 아내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잔소리하지 마세요. 입을 꽉 닫으세요. 저건 아내에게 맡기니까 알아서 하겠지. 참고 참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진 게 보존되어져요. 여러분, 이 내용을 다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지만 설교라고 하는 제한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면서 이거를 곱씹어 보세요. 그리고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감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시간이 내 일상의 삶에서 파괴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내 삶을 조화롭게 아름답게 바꿔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다시 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며 고민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나 제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온전히 아름답게 바뀌어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